예,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드리고 삼일 기도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밝히 알아두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 사라짐같이 내 인력 부족하여 늘 있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소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여드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우리 성전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찬미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의 좌정을 설 때 주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도록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뛰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마우스피스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얻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 속의 무지를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내쫓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힘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부인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함께 목파여 무엇을 이름을 준비하노라 하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려워이르되 내가 약차 옳지 될 거 아니 이는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리로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승리하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을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은 그들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를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키고 주시기에 선지자의 손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는 우리 하나님의 구일로 인하리라. 이것은 그 은혜가 이후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주를 알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 두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결국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제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이러한 구원 계획은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교향곡의 서곡과도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지요. 어쩌면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가랴의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사명 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잘하면 당연히 칭찬을 받습니다. 서양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그 일과 이 과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등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2등이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2등인데도요, 잘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쩌면 한 사람, 1인자를 위한 교육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죠. 체육이나 또 예능을 보면 금메달만 목표를 하죠. 금메달 그래요. 주인공만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2등부터는 별 관심도 못 받고 주목도 받지 못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평가 기준이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자기 위치에서 정해준 기준만큼 잘했느냐를 봅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은 평가할 때 골 넣는 사람들만 좋은 평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 포지션에서 얼마나 팀에 공헌했고 잘했느냐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는 얼마나 공을 많이 넣었느냐가 평가 기준이고 수비수는 얼마나 잘 막았느냐가 평가 기준이죠. 또 중원에서 뛰는 미들필더들은 공격수에게 패스와 센터링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평가 기준입니다. 과거에 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베컴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골잡이 메시나 또는 손흥민과 같은 골 게이터가 아닙니다. 골 전문가가 아니에요. 베컴의 역할은 미드필더로서 볼을 선수들에게 적절하게 배급하는 역할입니다. 공격수의 발이나 이 머리에 정확하게 센터링이나 패스를 해서 골을 넣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이었는데요. 그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베컴은 평상시에는 7점이 나오고 좀 잘하는 날은 8.9점까지 맞는 세계 최고의 센터링 전문 선수입니다. 바로 이런 점수제가 적용된 곳이 연극이나 영화나 심포니지요. 자기가 맡은 역을 누가 더 잘했느냐에 따라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뒤에서 부르는 이제 백코러스라 그러죠. 또는 뒤에서 춤을 추는 백댄서들,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가수들만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분들도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상이 별도로 주어졌죠. 굉장한 발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더 좋은 은사냐, 아니면 누가 더 높은 은사냐,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치와 재능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맡은 일에 누가 더 충실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은사와 비교할 것도 없고요. 누가는 그의 복음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 비유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마태와는 좀 대조적인데요. 여기 누가는 한 문화를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비교해 보면 마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또 1달란트, 3명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공평하게 그 능력을 평가합니다. 같은 한 문화를 받고 누가 더 헌신했고 충성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헬라인이었던 누가의 합리적인 사고를 우린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는 다르지만 다 동일한 한 문화를 받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하고 좀 더 어울리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직분과 다른 은사를 받았어도 내가 맡은 은사대로, 내가 맡은 직분대로 충성스럽게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성도들도 우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비교의식에 스스로 열등감을 갖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이 칭찬과 평가를 들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도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사명과 은사를 동일하게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도록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그거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사가랴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가랴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높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역할과 사명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에서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게 되고 자기 안에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납죽이 엎드려서 주의 뜻을 받아들이지요. 드디어 엘리사벳이 해산을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집안 어른들이 늘 하던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짓자고 했습니다. 유대식으로 말하면 바 사가랴가 되겠죠. 여기 앞에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아들은 바 사가랴,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집시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란 뜻이죠.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전통을 거절합니다. 아니요, 난 요한이라 지을 겁니다. 엘리사벳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전통의 눈치를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던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사람의 뜻에 따르기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친족들이 당황해서 사가랴를 쳐다봅니다. 너는 어쩔래? 네 부인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통에 어긋나는 일인데 너는 어쩔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까지 사가랴는 아직 입에서 말문이 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짓으로 대답을 했다 그래요. 서판을 달라고 하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요한이지.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사가랴의 닫힌 이 말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가랴 입에서 나온 첫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할렐루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입이 터졌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때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을 높이며 할렐루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이 찬송이 다름 아닌 축복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연히 축복이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가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데요. 그 감사의 찬송이 바로 68절 이하에 있습니다. 누가는 아주 예리하게 과연 누가 어떤 상태가 될 때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상태가 될 때 감사가 나오고 찬송하게 될까요? 그 답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67절에 있습니다.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리고 68절 첫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라는 말이죠. 성령 충만해지니까 저절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였어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요즘에 잘 안 나옵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죠.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안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아예 입이 닫혀서 찬송을 할래야 찬송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찬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랬죠. 다른 말로 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감격에 넘쳐 열린 마음, 열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놀랍게도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미였습니다. 사가랴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입만 열린 게 아니라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해야 될 사명에 눈이 열렸습니다. 이 부자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찬송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낳게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출생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전조요 서곡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말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Boys be ambitious라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Boys be ambitious. Always be ambitious. 예, 그런데 여러분 잘하셨는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한지 아십니까? 이 말은 자라는 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이 말이요. 윌리엄 클락이라는 미국의 한 농경 학자에 의해서 말했던 말입니다. 매사추세츠 농업학대 학장이었던 윌리엄 클락 박사가 1876년에 일본의 요청을 받아서 이 일본의 농업학교를 좀 세워달라는 청을 받고 일본에 갔을 때 한 말입니다. 공항에 들어선 윌리엄 클락 박사를 공항에서 세관에서 이제 저지를 했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사실은 윌리엄 클락 박사가 공항에 들어갈 때 성경 40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자, 이거 압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클락 박사가 거기서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저는 아예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관들이 급하니까 바로 정부 인사에게 전화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통과하라는 통보를 받고 입국이 됩니다. 그리고 북해도 삿포로로 가서 농업대학을 세웠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농업 지식을 전수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세운 농업대학의 모든 학생이 전교생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당국에서는 그때 군국주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건 맞지만 일종의 추방이 된 겁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석별을 아쉬워하면서 배웅 나온 학생들이 제자들이 왔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한 그의 진정한 가르침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boys be ambitious 그 다음에 한 말을 고의로 일본 사람들이 빼서 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빼서 전하게 했죠. 뭐라 그랬을까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이 두 단어를 빼버렸어요.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 야망을 가지라는 말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평범하게 모두에게 해당하게 하려고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 싹 빼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고만 전하게 되었어요.
클락 박사가 전한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야망도 어떤 꿈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얘들아.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교활한 일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단지 야망만 가지라고 했던 것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윌리엄 클락 박사의 말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주님의 말 아니잖아요. 클락 박사는 분명하게 얘들아 주님을 위해 야망을 가지라고 했어요. 야망을 가져도 주님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지 않는 야망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조국을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 비전을 갖지 말고 야망을 갖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예수님만 받으셔야 되고 모든 찬송은 예수님만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구원의 주님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감사하며 찬송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71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사가랴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나 다른 압제자의 손에서 정치적으로 구하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가랴가 깨달은 이 구원자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을까요? 그 원수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니까. 77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할렐루야죠. 사가랴가 말하는 구원의 구주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원수요 우리 인류의 원수요 나의 원수는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가뜨렸고 이 죄가 사람과 사이를 망가뜨렸어요. 우리 죄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 형제들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죄가 서로 돌봐주며 보살펴야 될 형제들을 오히려 죽게 만든 거죠. 죄가 말이죠. 사가랴가 찬송한 것은 이 죄사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이었죠. 성령 충만한 자만이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 받은 은총을 모두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구원의 비밀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높였던 거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알려야 합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알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가랴에게 임하셔서 이 귀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선들과 또 신랑들과 신부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다름 아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입이 열려 그들을 구원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주님을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합시다.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우리도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소식을 먼저 깨닫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우리 가족들이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구원의 은총을 몰랐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구원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인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 그들의 손이 올라가 주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49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나 흰서 전파함을
참 기쁘니 들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나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을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듣는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들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죄로부터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성축하며 이 주님을 널리 알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